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교회에 3대 축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3월 1일 전교인 전도 캠프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저를 한 11년간 완전히 복음 집중시켜 놓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전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2008년 3월 1일 캠프, 그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전교인 전도 캠프 축제를 했고, 또 우리 8월 14, 15일은 또 전교인 이번에 이름을 또 좀 명칭 변경했습니다만 서머 캠프, 그 안에 문화 캠프, 힐링 캠프, 말씀 캠프 있기 때문에 서머 캠프, 또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새생명 초청주일,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축제인데 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 그것도 축제죠, 그죠? 이번에 참 축제가 되는데 오늘 이 제목이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 식사가 좀 늦다 그러더라고요. 한 12시 반 정도 된다는데 잘 됐다 싶습니다.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고 팀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나눠준 거 있지요. 나의 성공을 위한 시크릿. 그래서 그 제목을 좀 바꾸려 했어요. 참된 성공을 위한 시크릿을 했는데 이미 프린트가 되어버려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적고 또 팀별로 포럼을 하고 또 시간 되면 그중에 한 분 정도 나와서 또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2018년도 언약이 뭡니까? 우리 본부 언약이 제1, 2, 3 RUTC 시대죠. 1, 2, 3이 뭐냐? 제1 RUTC는 모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기에 전국 교회가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성령이 일어났죠. 그런데 제2 RUTC 운동은 뭐냐면 이 제자만 따로 모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만 따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치유와 서밋, 그게 바로 이 3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한 해 우리 교회 언약은 우리 사도행전 그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5가지 현장, 그리고 7현장, 그리고 237개 현장, 그걸 얘기하는데, 결국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이 2가지가 조건이 돼야 돼요. 치유와 서밋이 돼야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단 말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장을 중단을 시켜요. 정신적 성장, 영적 성장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인아이란 말은 나이는 성인인데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건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딱 그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이 멈추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다르게 말하면 치유가 안 되면 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상처.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에 걸려가지고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치유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진짜 상처가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리면요,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똥파리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유혹하는 향기가 있는 그곳에 가지, 향기가 전혀 없다, 전혀 매력이 없다, 안 갑니다. 그렇죠. 사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 계속 선뿌리.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가도 막 딱 대화 속에 그게 딱 한마디 걸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야. 늘 선뿌리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 지금 오늘 메시지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아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메시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신자 서민 21가지 삶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21가지 삶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한 불신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 동기가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면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이죠. 이것이 동기가 딱 돼 있어요. 이 동기가 얼마나 강하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더 성공해야 돼.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해야 돼. 그 강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 내 개인도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명예도 얻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이 수준이 걸려있다, 아직 서밋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를 위해서였는데 1000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나를 위해서 돈도 벌어 성공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1000명을 딱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발견되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빌 게이츠라든지 워너 버핏이라든지 손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었던 전 많은 재산을 뉴 에이지라 이렇게 에이즈 퇴치라든지 전염병 퇴치라든지 거기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0명, 소명, 사명이에요. 인재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당연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방법이죠. 당연한 걸 하니까 필요한 게 보이죠.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남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지속으로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유일성 응답. 유일성 응답 속에서 재창조가 나오죠. 계속해서. 그렇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24시 이 속에 들어갑니다. 24시간 그거 생각합니다. 근데 더 성공한 사람들이 25시 속에 들어갔죠. 자기 수를 떠넘어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확 들어가요. 그래서 발견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 그 성공한 사람들 거의 다 보면요, 소위 말하는 몰입이라고 하는 25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 결론이 뭐냐? 결국 각인, 뿌리, 체질. 성공이라는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성공 체질이 딱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불신자 서밋 21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시작이 창세기 3장. 뭡니까? 원죄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와 상관없는 저주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럼 탁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국 창세기 6장 이 뭡니까? 사단, 네피림. 거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운명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아무리 해도 결국 바벨탑이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말고 보니까요, 불신자 가운데 한 명도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다 이리 됐다니까. 우리 이걸 보고 참된 성공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네 성공해야 돼, 이 가르쳐 되겠습니까? 그 말은 네 망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실컷 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네 딱 저주에 걸려들고 사단에 잡히고 결국은 바벨탑, 너는 무너져, 이 얘기거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서밋의 삶이 아니라 치유 서밋,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 서밋이죠. 21가지. 이것이 돼야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돼요. 아, 창세기 3장 속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구나.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구나. 그런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어느 날 저주가 들어닥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 이것을 깨달을 때에 답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만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 상에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구나.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도일장 1절, 다르게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40절 다 이루었다. 아, 예수님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인 창상 원죄와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저주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진짜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는 절대로 내게 들어닥치는 저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을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정말 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완전히 저는요, 이 막 한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데 뿌리는 막 체질이 돼가 있고 그래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를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하나님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것이 사실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다, 무엇이, 여러분 다른 뜻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처음에는 거기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얻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완전히 그 집중했습니다. 저는 결론 났거든요. 그리스도 안 되면 내가 목회 성공했다, 헛내리다. 그리고 목회 성공해서 이름 날리고 명예 날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서임 받고 세계복음하고 막 대단히 일했다, 그래도 헛내리다. 결국 맞으면 내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11년간 완전히 복음서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딱 되고 나니까 나로부터 해방 딱 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거. 나는 더 이상 성공을 살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더라니까. 이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절대 한계.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절대 한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의 배경이 사단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단의 배경 속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구나, 이런 답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 저절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문제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다, 뭔가 숨통이 막힌다, 이상한 집에 들어가면 힘이 빠진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바깥을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했던 사람, 집에 들어가더니 완전히 막 힘이 빠져가지고 계속 어떤 밥도 못해, 무기력해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눌려. 흑암, 그게 사단이에요. 거기 집에 들어가면 기분 나빠,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이유가 뭐냐? 사단, 흑암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요. 세 번째는 절대 무능. 저는 진짜 절대 무능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구나. 절대 무능한 존재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깨닫고 나니까 이때 발견된 것이 결국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래 딱 되고 나니까 인생의 결론 나는 거 있죠. 더 이상 나는 돈, 성공을 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인생 결론 따라. 다시 말하면 나의 미션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크게 만들 것이냐, 부흥시킬 것이냐, 제 관심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 막 수천 명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 만들었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죽으면 끝나는데 내 뒤에 후임이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힘 합쳐가지고 진짜 막 했는데 나중에 그 후임 들어가지고 교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거기다가 여러분 전 재산을 바쳤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왜 전생일을 바칩니까? 교회 건물 짓는 일에,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어디 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내가 왜 인생을 바치느냐.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죠. 막 저는 교회 부흥시키고 막 저는 교회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 저는 그게 나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로 가는 거죠. 절대 문화.
이렇게 나의 절대 문을 깨달았거든요. 창세기 3장 앞에서 6장 11장 앞에서 나의 문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해보자 했는데 결국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답이 난 거죠. 그래 주님이 오직 성령 약속하셨고 성령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이 필요 없구나. 무능력이 딱 치유되더라고. 진짜입니다. 저는 제 자신 무능이 치유됐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없어도 상관없다. 이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했어요. 안 되면 왜 나 무능력할까 이래서 답답했거든. 지금은 나 무능력이 상관없어. 원래 무능력한 사람 아니냐. 내 능력 필요 없어. 하나님께 내 능력 필요하겠냐. 내 능력 0.001%도 내 필요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주겠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그거 제가 조금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은 치유되면 됩니다. 갈보리선 이겁니다. 이거 되면 이거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참된 성공을 위한 시크릿가 있습니다. 시크릿. 우리 비밀이라 그러죠. 나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나의 성공을 했는데 참된 성공을 위한 시크릿 5가지. 유 목사님 이번에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 목사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성공 시크릿, 성공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시크릿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실패하는 거야. 자기 자녀에게 성공 시크릿들을 계속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공을 못 해놓으니까 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지성이라고 하는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 꿈꾸는 다락방 이름 잘 아시죠? 한때 막 완전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이래서 막 생상의 꿈을 꾸면 그대로 된다 해가지고 막 사람을 저도 막 읽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분이요 자기가 그 책 잘못 썼다 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그래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성공했어요. 했는데 참 행복이 없는 거야.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니구나. 참된 성공이 아니구나. 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은 참된 성공을 위한 시크릿.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그렇죠? 커버넌트. 약자로 C.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크릿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잡아라. 언약으로. 그냥 설교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뭐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지금 세계복음화. 이미 구약은 지나갔으니까 지금 2가지 붙잡으면 됩니다.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완성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천명이요. 천명. 불신자가 말하는 천명입니다. 이게 딱 이 천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본부를 통해서 이 1000명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유목사님을 메신저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전체 목사님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에 원내서가 되고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걸 향해서 확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목사들이 개성이 강하거든요. 남의 말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근데 누구 말 들어요? 부인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습니까? 근데 이 다락방은요, 오직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메신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유목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원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자 원내지 됩시다 이런데 원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 목사들이 원내지 된 자 처음 하는 말씀.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하도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울산에서의 목사들 모이는데요, 모이다면 사오는 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란 농장 가가지고 개고기를 대접했어. 개고기 먹고 완전히 진짜 막 개같이 사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먹고 더 힘내가 싸우더라니까 막. 근데 세월 지나면 목사님도 치유가 되고 동기가 다 내려지니까요. 지금 원내에서 되지 말래도 그냥 저절로 원내였어요. 그냥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 속에서 비전을 발견해라. 우리 영어로 대문자 V입니다. V. 비전을 만들지 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비전을 만들지 말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발견해라.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1000명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태중에서도 부르셨고요. 그 모든 삶이 알고 보니까 1000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계속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1000명을 이룰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목사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1000명을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 교회 큰사랑교회와 김윤영 목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인만 울산교회는 울산교회대로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전체 합쳐가지고 그걸 세계보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 먼저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전은 목회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비전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 20절 만민, 사도행 8절 땅끝.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저는 갈보리에서 언약 체험하고 2008년도에 언약 캠프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딱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울산의 백지교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그걸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것만이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현장 문화 경제정복 할 수가 있구나.
50개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로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보고마 현장 문화 경제종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셨고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요, 하나님 준 비전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 비전이 적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큰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500명이에요. 500명. 아무리 커도 계속 교회를 나눠야 돼. 계속. 여러분, 왜냐하면 500명 넘어버리면요, 교회 유지하는데 여러분 유지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우리가 돈을 쓸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00명도 교회 또 쪼개고 다시 한번 지교회죠. 그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울산의 100지교회를 통해서 50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울산의 현장을 또 문화, 경제를 완전히 전부 그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50성에서 후원, 50성에서 파송, 그 비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여러분 적은 비전이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느냐면요, 말씀의 흐름, 다시 말하면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비전이 더 분명해집니다. 100지 50교회 공동체 갈수록 저는 아주 생생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니까. 자, 세 번째는 여기에서 뭐요? 꿈을 꾸라. 꿈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꿈을 딱 꾸면요, 개꿈인지 개꿈이 아닌지 정확하게 저는 압니다. 항상 개꿈은요, 꿈 다 꾸고 딱 일어날 때 개가 나타나. 아, 개꿈이구나.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부르는 소명이잖아요. 소명. 저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1000명을 이루느냐? 100지 50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교회 절대로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100지 50교회 공동체, 그거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쓸데없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저 1000명입니다. 우리 교회 1000명. 소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적어도 뭐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100주교 50교회 공동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이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중직자들이 이런 소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은 교회고 그냥 이 교회는 저 똑같은 거지.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꿈을 꾸는데 이 평생 언약, 그렇죠? 이 평생의 언약 속에서 나의 이면적 계약,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이면적 계약이래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적 계약, 이면적 계약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지교회 50교회 공동체가 맞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몇 지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몇 명 선교사 후원하고 몇 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걸 발견하는, 그게 바로 꿈이에요. 이면적 계약. 자, 여러분의 이면적 계약은 절대로 나의 수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는 수준이 그거 할 수준이 안 돼.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요? 그 수준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는 현실하고 안 맞아. 어떻게 내가 한 지교를 하고 50명 성교사 파송, 한 명은 성교사 파송, 아이고, 나 할 수 없어.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성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줄 때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전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수준하고 아브라함의 형편하고 맞습니까? 절대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하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의 준 꿈 어떻게 맞습니까? 모세?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목동인데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런데 언약으로 다 붙잡은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현실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이면적 계약.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몇 지교를 하겠다. 그래서 몇 명의 선교사 후원, 몇 명의 선교사 파송하겠다. 그거를 여러분이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는 사명이라 그러는데 그 사명 어디 찾느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과거를 쫙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여러분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상처. 그 속에서 이민적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그래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후대들을 살리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속에 이민적 계획 찾으면 돼요. 어릴 때 가난했다. 가난의 상처. 그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배우지 못한 상처. 그걸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실, 현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이 링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보니까 흑인들, 노예들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거든. 왜 똑같은데 왜 그럴까? 분명히 똑같았는데 그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대통령 되면 된다 된 거예요. 법을 바꿔라. 그때 여러분 이 링컨은요 책도 읽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 찬양 장님이었던 누굽니까? 크로스웨이. 크로스웨이는 성경 공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 자, 이걸 놓고 뭐 해라? 그냥 꿈이 아니고 생생한 꿈을 꾸라. 생생한 꿈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꿈을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이미지화 시켰어요. 이미지화. 형상화시켜요. 형상화. 어떻게 형상화시키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생한 꿈으로 다가오죠. 저 멀리 있던 것이 점점 가까워 오고요. 막연히 구체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미지를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이미지. 다시 말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림? 전체 그림. 여러분 인생 전체 그림을 그리세요. 아시겠죠? 인생 전체 그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단계적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이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단계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저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 구체성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다 있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요, 전체 단계 구체적 그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말 있잖아요. 야구 선수, 운동 선수들이 다쳤을 때에 가만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딱 완쾌되고 난 뒤에 딱 하면요, 그대로 딱 되네요.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평강이한테도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평강이가 지금 이제 군 대체 복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근무지 이탈을 하면 안 돼. 근데 평강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그걸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게 되면 연구,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랬죠. 상관없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라. 다시 말하면 몰입을 해라. 몰입.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냐? 어마어마한 환경과 어마어마한 조건이 그런 게 아니다. 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얼마든지. 저는 계속 그림 그렸거든요. 상상을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세계복음 하셨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제가요. 유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켰지?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지금까지 과거, 현재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만드셨는가? 그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쫙 나오더라니까. 그 속에 전체, 단계, 구체 그림이 다 나왔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제 실천하면 되겠죠. 프랙티스 P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것부터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세요. 이것이 실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단계 넘어가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지금 할 수 없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91년도 유목사님 만나 6년 복음 듣고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요,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복음 속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들어간 2008년 언양 캠프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역자 훈련, 제자 훈련 시켰죠. 끝까지 따라 붙인 분이 6분입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그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개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시더라니까. 이 얘기를, 나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대단하네. 목사님 그렇게 했구나. 이런, 그렇게 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것을 탁 찾으셔야 돼요. 자, 결론. 여러분, 반드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나의 인생 작품. 남기세요. 멋있는 인생 작품 남기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나의 단점, 그걸 작품을 만드세요. 저는 나의 단점을 작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도 작품을 만드세요. 저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전부 다 작품 만드세요. 저는 작품 만들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것. 때로는 시로, 때로는 그림으로, 음악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저는 전도로 만들었어요.
전도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능을 시대 바꿀 기능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 속에서 참된 성공, 그렇죠? 21가지 삶. 이 속에서 5가지 시크릿. 이 속에서 24시, 25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25시.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저 사람이 일 진짜 더럽게 못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공하겠다. 저 사람은 일 막히면 너무 대강대충해. 저 사람 일 막히면 안 돼. 얘는 그런 말 들어가 안 돼요. 그거는 상식 이하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내가 막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지금 내가 할 조그만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진짜 여러분들이 24시, 25시 속에 딱 들어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죠? 복음, 전도 작품 만들어라.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세 가지죠. Nobody to teach,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삶. Nobody to do,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Nobody to go,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이거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21가지의 삶 속에서 참된 성공 5가지 시크릿,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아요. 어쩌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될 하나의 내용이고, 그게 되어지면 결국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 5가지 시크릿 줬죠, 그죠? 나의 시크릿, 성공 시크릿인데 그걸 지금 펴세요. 자, 그걸 펴셔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듣고 가는 거 하고, 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거 하고 글로 적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지금 그렇게 하십시다. 팀별로 모이겠습니다. 모여가지고 팀장님 중심으로 적고 그거를 좀 발표를 이렇게 하세요. 서로 간에 말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 보고 팀장님들은 한 사람 정도 나와서 포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시간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12시 반까지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팀별로 흩어지길 바랍니다. 팀별로.